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 모든 걸 다스리는 절대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러면 그 용서받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천국을 이미 소유했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사람들에게 이걸 자랑하며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생각을 따라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생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의로우면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는 악한 일만 하게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먹는 것은 사람을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밖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면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실상은 믿음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이고 실상이 믿음을 통해 소유되어진 사람들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살아있는 나무가 됩니다. 뿌리가 뽑혀버리면 죽은 나무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인하여 그 가지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나무에 붙어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권세에 가진 삶이 된 걸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실상을 소유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걸 나타내는 증거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물에 대해 하나님이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바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며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맨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옷을 지어 입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희생했고 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피 흘리고 죽은 짐승의 그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 두었습니다. 즉 아담이 만들어 입은 나무로 엮어서 만든 옷은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복음의 예표입니다. 전 인류는 사람이 자력으로 아담을 통해 죄와 사망 저주 아래 떨어진 사람들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몸에 우리 죄를 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 저주를 다 걷어가셨습니다. 대속의 속량을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의를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값도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계신데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의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에녹이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쁨이었다고 하면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죽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감으로 그가 다시 이 땅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이끌어 가시는 그게 바로 에녹의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처럼 살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녹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상은 무엇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 속량해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자랑하고 증언하며 이 땅에서는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치러버리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자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 천국의 영광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상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소망이 마음의 실상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9절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괭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할례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폐괴하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경고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굉해함으로 순종 복종을 했습니다.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굉해하는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8명의 그 식구들이 구원받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해서 바로 그는 제2의 조상이 됐습니다. 즉 의의 후사가 됐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노아가 전한 말씀을 온 가족이 믿고 일심동체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짐승들까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실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결국 믿음의 증거가 생명들을 보존하게 되는 제2의 조상으로 의의 후사가 되는 삶이 되어 오늘 이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대로 그는 떠났습니다. 떠날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의 삶 가운데서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장막 생활하며 옮겨 다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주신 집,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외국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걸 소유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라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기를 발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는 삶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13절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본 미래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실상으로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즉 그 증거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올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 바로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푯대 삼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푯대 삼아 나가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삶,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 이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은 불타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때 구원받은 생명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다시는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죽는 것도 이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결코 심판과 멸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저는 새 예루살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새 예성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서 예수님 안에서 죄 사망 저주 모든 짐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될 때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권보다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용에게 42개월 그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땅을 지배함으로 이 땅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승리하게 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끝까지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실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삶의 실상과 삶의 증거가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소망의 실상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은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됩니다. 왜 믿음은 증거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그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행복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떠올라오면 온 땅의 빛이 드러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생명의 빛으로 들어옵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죄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려준 영으로 왔었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어둠 빛으로 바꿔줬습니다.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신 사탄의 지배받고 종살이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끝까지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고 사는 사람들, 이들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우리는 거기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지며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